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성가대도 없었고요. 또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매우 뜻깊은 그런 추수감사절이라, 2022년도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 중에 여러 교훈들이 많습니다. 감사에 관한 교훈들이 너무 많죠. 오늘 시편 136편, 116편을 보면 바울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바울사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더 깊은 속뜻을 살리면은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염려 자체를 아주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이 빌립보서 우리가 4장 읽었습니다만은 기회 있을 때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자기가 지금 아주 그 염려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형이냐 무죄냐, 사형으로 될 것이냐 무죄로 판결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염려를 안 했겠습니까? 염려했겠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염려하는 것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근데 그 염려를 멈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되는 그 염려, 우리가 염려를 할 수 있는데 그 염려를 스탑, 멈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염려에 계속해서 그 염려의 주제로 노예화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도 멈춰야 되지만은 여러분 또 멈춰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면서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화를 계속 연장해야 됩니까? 분노를 계속 연장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사회가 분노 사회예요. 근데 분노 어떻게 합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분노 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 멈춰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는데 그 비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비난하면 안 돼.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그래서 제 개인에게도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 투덜거리는 사람이 투덜거릴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투덜거릴 수 있는데 그 습관처럼 몸에 배워가지고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이 투덜거리는 것도 이렇게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교통신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탑 사인이에요. 멈춰야 돼, 멈춰. 교통신호 제일 배우는 것 중에 우리가 교통 운전 시험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멈춰야 돼, 멈춰. 자동차에서도 제일 중요한 엔진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멈춰야 돼요. 여러분, 말도 멈춰야 됩니다. 말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배우자나 아내나 남편이 서로 격려하고 뭐 위로해주고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만은 배우자가 혹은 또 이유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탁도 해야 돼요. 내가 여보 말을 오늘 모임에 가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신이 좀 얘기를 해줘. 얘기를. 멈추라고 얘기를. 당신 뭐든지 잘해서 그러는 게 꼭 배우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말을 할 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 멈추라고. 사인을 보내줘.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기분 나빠도 그걸 얘기를 해줘. 여러분, 욕심도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욕구가 없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도 그 욕심도 멈춰야 돼. 멈춰. 부부가 살면서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욕심 부리지 마. 당신 멈춰. 그만. 목사님 그만. 집사님 그만. 바울 사도가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염려를 중단해요. 여러분, 그 염려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염려의 주제가 계속 나를 사로잡습니다. 염려하는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루의 생활을 CCTV로 한번 내 얼굴 표정을 좀 촬영을 해갖고 스스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염려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참 이 염려를 계속해서 이 염려의 주제 이게 특히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염려의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염려에 관해서 무슨 교훈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염려. 이 생존에 대한 염려가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염려의 주제의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이 생존의 주제예요. 생존의 주제. 어떻게 하면 수 있을까? 최근에 어느 그 유치원 여학생이 그런 인터뷰 하는 걸 봤어요. 그 유치원에 가는데 인상을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그랬더니 유치원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말로 웃픈 이야기입니다. 웃픈 이야기. 얼마나 애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애들에게까지도 미쳐가지고, 그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렇게 염려하고 산 거예요. 그것을 반영해 줍니다. 우리가 염려의 주제에 이렇게 노예가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를 중단해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염려의 이 생각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으면 기도의 공간이 안 생겨요. 기도의 공간이. 여기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 기도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라는 말을 썼고 6절에 기도와 간구 이런 말 했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 그 다음에 아뢰라 이런 기도에 관계된 표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써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여기 7절에 보면 우리의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둘러싸여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에 이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6절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기도라는 말인데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장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신분증을 갖고 있죠.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보면 내 사는 거주지가 있는 거죠. 나의 사는 거주지. 뭐 은행이나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당신의 신분을 밝혀라. 병원에 가서도 뭐 이거 쓸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씁니까? 주소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주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 이 기도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런 그 내적, 영적 그 확보,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영적인 이 싸움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해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이 두 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형 동사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게 하라. 수동태 명령에 알게 하라 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상황과 형편을 다 모르시는가? 다 압니다. 그럼 우리의 얼른 생각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구할 필요 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알게 하라는 거야. 알게 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모르는 것처럼 난 너희들의 사정을 몰라. 나 너희들의 형편을 모르니까 네가 스스로 좀 말해봐. 너희들이 스스로 좀 말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요. 말로 표현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냥 서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 누가 그 속을 알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갖는 두 가지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야, 이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 하실 거야. 그래서 미리 아뢰질 않아요. 또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일을, 이런 사소한 일을 하나님께 부탁해. 자존심 상하지. 내가 해결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신앙이 고백 전제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와 간구와 아뢰라 하는 그 표현 속에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6절에 감사함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염려에서 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염려를 더 많이 했습니까?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까? 그 비중이 어떤 정도일 것 같습니까? 진리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이 감사함으로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요. 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과 함께라는 말도 되지만 감사한 후에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감사하다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잖아요.
과거의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미 전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36편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러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섭리와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쪽에서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감사해요. 지겹도록 반복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희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염려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신자들이 중단해야 될 것과 계속해야 될 것을 혼동해요. 감사는 왜 계속돼야 되죠? 영원히 왜 계속돼야 되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감사하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 읽었습니다만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주께서 가깝다는 주께서 이미 시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엔기케안이라는 말을 헬라 말을 썼는데 그때 썼던 말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일들이 해결돼서 감사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표현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미리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참 버거운 인생길을 삽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세수하는데 손이 버겁다는 거예요. 손이 무거워. 그럴 정도로 참 인생의 힘든 시절들을 다 겪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의 시간은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주제, 지금 우리가 붙들는 그 주제가 우리의 현실의 시간,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그것이 큰 문제고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정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엄청난 태산 같은 그런 주제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코끼리를 볼 때 우리가 코끼리를 탐구할 때 코끼리의 피부 조직을 보고 야 현미경으로 코끼리가 이게 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의 콧구멍 하나 보면서 이 코끼리가 이게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를 전체로 봐야 코끼리의 코가 여기에 있구나. 코끼리 전체를 봐야지 코끼리의 코의 그 크기와 의미가 코끼리 몸속에 코끼리의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시간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식으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식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인생, 피곤하고 힘들고 버거운 우리의 인생의 태산같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현실의 시간으로, 현실의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무겁고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과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그 일들이라면, 그 일은 다만 지나가는 일일 뿐이고, 우리의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고 나를 압도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 인생을 80, 90 이렇게 사는 시간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놓여 있다는 거. 그래야 우리의 현실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간다고 그럴 때 제주도에 내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실제적으로 내려서 여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주도를 보려면은 비행기로 헬리콥터나 비행기로 전체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아, 내가 사는 곳이 저기구나. 그래야 객관적 시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의 시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영원의 시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힘을 좀 키워야 되는데 이게 자꾸 현실에 기울어져 가지고 인간의 시간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사실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딱 버티고 중심이에요. 이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또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벗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모든 지각,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우리의 계산적인 것,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험에 지지 마시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관점, 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영혼의 관점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픔이 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붙들려진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고 근본적인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